아멘. 예. 영광의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빛이 누구에게 비쳤습니까? 나한테 비쳤고, 그러면 그 영광의 빛을 받아야죠. 예, 어둠은 물러가고 빛을 받고, 그래서 그 생명의 빛 받고 내가 살아나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 예, 그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예, 뭔지 알고 부르신 거죠? 예, 뭐 그냥 지휘하니까 악보 나왔으니까 글자 적혔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건 아니죠? 뭐지? 대답은 하고 웃기만 하고 있네. 제가 왜 이러냐 하면요, 오늘 할 거 다 했어. 그냥 보니까 진짜로 오늘 할 거 그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 그 창조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 생명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 어둠에 그 빛이 비춰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 그걸 그냥 찬양하셨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셨고, 그래서 나는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이것은 곧 생명의 빛이다. 생명에 거하게 되었다. 예수 믿고 영생 얻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고, 그걸 찬양했고 이미 다 들었고 결론은 났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시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1절에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콜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인 우리들한테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만, 유대교인들한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아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나 한 명,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흔적은 있지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특별한 신적인 존재, 신은 아니고 신적인 존재, 이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구약은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또 다른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하나님 당연히 계시고 또 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인인 우리들한테는 아멘,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유대교인들한테는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누가 이야기했냐 그러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공인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신적인 존재는 로마 황제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자기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화 되었고 하나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 거라.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이것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문제를 삼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았지만 로마 황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지만 황제도 하나가 되는 거고 또 제국도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제국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래서 황제도 하나고, 그래서 제국도 나라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강조하는 신학이 나왔어요. 로마 교회에서 하나를 강조하면서 나온 신학이, 그게 양태론, 양식론 하는데, 왜 양태론, 양식론 이 말을 하냐면요, 삼위일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러면서 당연히 성령님도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면서 이미 삼위일체론이 나왔습니다. 유리신론인데 삼위일체론 이야기하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고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유대교하고 갈라서게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 삼위일체론 이게 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황제, 하나의 나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셋이다?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은 솔직히 뒤에 나오고 신학적 체계로 정립되기까지에는, 그 전에 일단 나온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설정해 주기 위해 가지고 양태론이 나옵니다. 양태론. 양태, 양식, 세 가지 양태, 세 가지 양식 이렇게 되는데, 양태론 그러니까 이제 뭐 복잡하죠. 야, 골치 아프다. 눈 감고 앉아 계신 분은 없네. 에이, 안 들어야지. 그렇게. 쉽게 설명할게요. 물 있잖아요, 물. 이 물이 영하로 내려가면 뭐가 돼요?
뭐가 되냐고요? 얼음. 예. 그리고 영상으로 그래서 100도까지 막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체가 되죠, 수증기. 상온에서는 물인데 영하로 떨어지면 얼음이 되고 100도를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수증기가 되고. 이 양태가 달라요. 물은 물인데 그 양식에 따라 가지고 얼음도 됐다가 수증기도 됐다가 이렇게 그 양태가 양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신학 공부 좀 했다고 잘난 척 하려고 양태론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은 좀 말을 좀 어렵게 해. 양태론 그러니까 뭐야? 양식, 물의 양식, 얼음의 양식, 수증기의 양식. 하나의 물인데 이 세 가지 양식으로 바뀌잖아요.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 가지고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명주로서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창조라는 조건이냐, 구원이라는 조건이냐, 그 다음에 생명의 조건이냐, 그 양식에 따라 가지고 창조주로, 구세주로, 생명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양식을 바꿔 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 하나가 조건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에서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황제, 하나의 국가, 이거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이 양태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각각 셋인데 셋이면 이게 안 되는 거라. 국가 이데올로기하고 맞춰가지고 하나를 강조해가지고 양태론. 그러니까 이제 저로 보자면 그래요. 교회에서는 목사죠. 그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또 전주에 내려가면 이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양태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저 하나예요. 나란 존재가 아버지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이사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를 강조하는 게 양태론이다.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근데 이게 양태만 다르지 원래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되는 겁니다. 성부순환설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래가지고 성부순환설 나와가지고 이게 신학적으로 꼬입니다. 졸지에.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세요? 괜히 성경 공부한다고 요즘은 안 다니시지만 예전에 여기저기 기웃기웃한 분들이 있었어요. 삼일체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물이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수증기 됐다가 이거라고. 아버지가 됐다가 회사 가면 과장도 됐다가 교회 오면 집사가 됐다가 그거라고. 이거 이단입니다. 그걸 쉽게 설명한다고 듣고 끄떡끄떡, 야, 여기가 잘 가르치는구나. 간단하게 가르치네. 우리 목사님은 좀 복잡하게 하는데 아니에요. 쉽게 가르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사기입니다. 사기. 이단이야, 이단. 그리고 이제 그 양태론 말고 이 양태론 때문에 나온 게 있어요. 종속설이라는 게 있어요. 종속설. 양자론. 근데 종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종속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 삼았다 이 말인데 딱 이단 냄새가 나긴 나죠. 그런데 양자론, 원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가지고 아들로 삼았다, 양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것도 이단인데 근데 이게 이단이라고 탁 찍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초월적으로 대단하신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 이런 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또 다른 예수님으로서 문제가 많은 육신을 갖고 있었다? 이게 이상한 거야. 완벽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결함이 많으니까. 그 완벽한 그 초월적인 존재가 왜 예수님이 나타나서 육신을 입고 배고파도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게 이게 이제 종소설입니다. 양자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되긴 되었는데 원래는 인간이었다. 그래서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반신반인. 이걸 처음부터 희한한 존재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너무너무 극진히 섬기다 보니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현실 세계와는 끊어진 그러한 진짜 독립된 공간에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연결시키는 고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육신 입고 있는 예수님,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예수님을 택한 거고,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소설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름대로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교회 사이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삼일천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삼일천은 이 정석설 이야기하는 게 뭐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아리우스파입니다. 아리우스파고 이게 이단으로 찍혔습니다. 결국 이제 패했고 정통으로 선택된 것이 아다나시우스파인데 이게 이제 삼일초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삼일초론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인 반신의 존재가 아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삼일초론을 정립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니케아 신조라고 니케아에서 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뭐 길게 그 신조가 나오는데 요약해서 제가 해놨습니다. 삼위성 속의 하나됨과 통일성 속의 삼위성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우리는 위격들을 혼합하지도 그 본질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셋이지만 하나됨이 있습니다. 또 하나지만 또 그 안에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중요한 것은 경배합니다 그래요. 셋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셋이다, 이걸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삼일체론 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 쓰다가 뭐가 됐어요? 양털론이 나오고 정성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경배합니다, 믿으라고, 그리고 찬양하라고,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지만
믿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격들을 혼합하지도 분리시키지도 않습니다. 섞어버리지도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셋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셋이고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 믿으라고 경배하라고. 결론은 그거예요. 삼위일체론 모르겠네. 또 들어도 모르겠네. 아까 그게 낫네. 양태로 물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음 됐다가 팔팔 끓으면 수증기 됐다가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2단이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떠들다가 2단 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고 나름대로 잘 신앙생활 잘 보려고 하다가 격들로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본 듯이 보게 될 거라고. 처음 가서나 보게 되는 겁니다. 미리 너무 이렇게 속속들이 파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뭐 성경에도 없는데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믿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제정되었고 믿어왔다. 이게 중요한 거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다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다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 나왔는데 왜 제가 이 말을 보여드리냐면요, 표적을 구하고 또 지혜를 찾고 뭔가 확 걸리는 뭔가 있어야 될 것만 같기도 하고 지식적으로 대단한 게 있어야 될 것만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엄청난 이적 기사 그걸 가지고 내가 믿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잘 깨달아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경식 잔뜩 쌓아가지고 그래서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걸 믿으면 되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능력이고 이게 지혜다. 그리스도 자체가.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쭉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은 이런 가운데서 믿음이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삼일체 교리 어렵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를 쭉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유대교 유일신 신앙에는 이게 배치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하고 이게 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도 있어.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양태론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속론이 나타났고 아니라고 삼위일체론이 나타났고 이 삼위일체론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일체 교리 사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한 300년 역사를 쫙 줄여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교회사를 일일이 다 시콜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오늘 밤새도 모자라고 하다 보면 3,000분 빠지니까 제가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 성경도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즉 하나님은 아니란 소리입니다.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특별하다고 해봤자 어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특별하게 여겨지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 기름 부어 선택한 사람, 결국 메시아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테마가, 누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10장 3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서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삥 안 돌려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 봤어? 그럼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마테마가 누가 공간보험사하고 이게 차원이 달라버려요. 초장부터.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는 몰라. 쫙 보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공간복음은. 근데 요한복음은 1장부터 처음부터 치고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차원이 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당연히 삼위일체 교리가 따라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셋이지만 하나다. 하나지만 셋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토대로 이야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성자지 석가나 마호메시나 종교를 창시한 이렇게 나가면요, 딴 길로 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이 성경 말씀을,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2장 가면요, 가나의 혼인잔치 나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단순히 기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이야기 안 해요. 표적이다 이야기하거든요.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인이란 말입니다. 미라클 이렇게 안 나와버려요. 사인. 그러니까 단순히 와 대단한데 이게 아니라 사인이래요. 사인. 뭘 나타내준대. 뭘 나타내주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말이 달라요. 야, 저렇게 대단한 기적을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사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안 나가요. 그냥 단순히 대단한 일이야, 기적이야, 이게 아니라 표적이다, 뭘 나타내주고 있다, 사인이야. 무슨 사인이야?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말씀 진행되는 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쭉 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박 겉핥기입니다.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 해석하고 설명하다 될 일 아니에요. 마태복음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할 일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가지고 봐야 됩니다. 보려면 요한계시록 봐야 되고, 뒤로 가셔야지 다른 복음서 봐가지고 비교하면 이게 3초분 빠집니다. 어쨌든 그 1절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있었다. 따로 독립된 존재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지만 따로다. 하나지만 셋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삼일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성령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이야기였습니다. 창조. 그 다음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 창조가 있고 그 창조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 이 생명이 곧 빛인데,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다. 그런데 이걸 잘 못 깨달았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그 빛으로서 이 말씀 봐야지 된다, 이건데, 그래서 이제 뭐 찬양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셨고,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서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영광의 주 그렇게 찬양했는데, 이 요한복음에 있어 영광이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이건 차후에 내가 또 설명드릴 텐데, 마태, 마가, 누가 영광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헬라어는 독사 그러는데, 이것도 길어지면 안 되고, 일단 그건 다음에 나올 때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뭔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라고 하잖아요.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카타 람바노 하는데, 카타 람바노,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게 이제 깨닫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이제 뭐 부정하는 단어가 붙어 있기도 하고, 붙어 있고, 이제 카타 무엇에 대하여, 람바노는요 붙잡다란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붙잡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비춰졌으면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헬라어 말씀드린 거예요. 카타 람바노, 취하다, 붙잡다, 무엇에 대해서 빛이 비춰졌어요. 그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을 붙잡으라고. 그러니까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러고, 약간 지식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생명이니까 붙잡으라고. 그래야지만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요, 믿음, 내가 꽉 붙잡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나가야 한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슬렁슬렁 하시면 안 됩니다. 믿으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져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걸 교회는 나오는데 안 믿으니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가운데에서 교회가 욕들어 먹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비쳤으면 그 빛을 꽉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머리 굴리고 이렇게 굴려보고 저렇게 굴려보고 그냥 말만 많어. 되는 게 없는 거지. 진짜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으면, 제대로 믿으면요, 이 한국 사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뭐 뒤집어 엎어. 그딴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답답한 거지.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에휴,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아침에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75세 떠났어요. 나그네 길을. 그 할아버지가. 뭐 최정님 빼고는 다 75세 미치네. 권사님 두 분 빼고.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아이고 교회가 힘드네, 먹고 사는 게 힘드네, 우리 가정도 힘드네, 사업도 안 되네 이런 말 할 시간도 없어요. 진짜 이 세상을 확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보셨잖아요. 돈 한 푼도 없는데 아프리카에다가 교회 세 채 짓고 신학교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1억 넘어가요. 신학교 채플만 해도 1억이 됩니다. 돈 없었어요. 되나 보자라고 하는 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래. 못하겠어요, 저는. 근데 했잖아요. 우리 다. 아, 옛날이요. 그건가? 왕여행 그랬었지. 그건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다 그냥 흐늘흐늘 해도 진짜 제대로 믿으면 말씀 가운데 제대로 돌아오면 엄청난 역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 혼자서 못합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성공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믿으라고. 그 믿음 꽉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빛을 붙잡으라고. 생명의 빛 예수님이죠. 예수님 붙잡으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꽉 붙잡고 길 쓰고 열심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압니다. 아는데 제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진짜 생명의 빛을 꽉 붙잡고 제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